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몇 시간 볼 것입니다만 하나님 나라 참 중요한 주제인데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천국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부친, 저희 모친은 평양에서 피난 내려왔기 때문에 턴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런 찬송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했죠. 자칫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했을 텐데 누가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한 것은 그들의 독자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까 봐 이방인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쓰죠. 정말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죄 많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죽으면 좋은 나라, 천국에 간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자. 라는 차원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1차원. 또 다른 차원의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는 세상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연예인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을 막 보여주면서 연예인 한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아무기 이 친구는 그토록 고생했지만 이제는 병이 없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과 또 죽어서 가는 나라를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이게 이원론적인 천국 이해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틀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삐집고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오역고 오석에서 신랄하게 악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고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천국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서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적에 완전히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완성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다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22절에서 37절까지는 앞으로 임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20절에서 37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원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했듯이 세상 나라는 여기 있고 천국은 저 하늘 저 어디 멀리에 있다. 또 시간적으로는 지금은 세상이 우리가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천국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인데 우리가 천국 갈 거다. 뭐 이런 사고방식 생각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몇 시간 나누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진짜 조국 하나님 나라. 물론 대한민국 우리의 가짜 조국은 아닙니다만 기껏해야 100년 동안 조국으로 여길 일시적인 우리의 조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를 대강수 훑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 말고 제목이 하나님 나라라고 붙여진 책들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12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깊은 이해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하면 되고 우리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 지식들만 알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만나는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이전보다는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하고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전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한 가지는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에 기록된 대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편의상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했죠. 그 주권이 나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치죠, 통치. 그리고 주권이 임하는 영토 안에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 나온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로 치면 가나안 땅이 영토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요소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권이죠. 영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지배하면 일본 제국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이 나라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는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고생했습니다만 지금도 서울에 미국 대사관은 미국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다 하나님 나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부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우리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적에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배부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전제되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각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인데 가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불가견,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겠죠. 저는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통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며 어떤 카리스마 있는 대단한 목사가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목사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인가? 나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작은 천국인가? 나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큐티할 때 계속 물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타락한 한국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무엇을 가장 먼저 묻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내 직장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박수를 치는가? 여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정면으로 입에 대는 하나님 나라 이해가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과 우리들의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 필요할 때 하기로 하고 계속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가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먼저 20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성경은 빠뜨렸습니다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전에 그 다 포함합니다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앞은 이런데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즉시로 그냥 말씀으로 원격적으로 단번에 고쳐주시고 그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찾아와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바로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런데도 똑똑한 척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나이까라고 존댓말을 쓴 것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노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 20절 이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묻거늘이라고 하는 것도 원문대로 보시면 아주 기분 나쁘게 썽을 막 내면서 아주 집요하게 묻는, 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집요하게 묻는 질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틀렸다고 했죠.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건도 그 현장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10명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사마리아인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신 그 내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 기분 나쁘게 화가 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고 막 폼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도 고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면서 폼은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전히 펄펄하게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느라고 허리가 휘청하면서 쩔쩔 굶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왔느냐? 네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직 안 왔다면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 속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진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자유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다윗 왕국 같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된다. 그러면 우리는 고생 끝, 쩔쩔 굶고 막 세금 내고 하는 것 끝, 편안하고 행복하게 요즘 교회로 친다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유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외칠 적에 세례요한이 외치는 장소가 외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그 길로 몰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자가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니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거야. 한번 가보자라고 막 몰려갔던 것입니다. 걔들 중에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진짜 이유죠. 자기가 부정하게 결혼한 것을 막 지적하는 것은 겉보기 이유고 실제로는 세례요한이 겁났던 것입니다. 혹시 자기의 통치를 뒤집어 엎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거야. 로마 제국이 망할 거야. 그러면 우리 고생도 끝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로까지 생각하고 막 좋아했는데 세례요한이 그만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고 만.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나 병 고치고 막 나는 하나님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반일 또 뭐 친일 지금 얼마나 정당들이 싸우고 또 백성 두 편으로 갈려 싸웁니다. 저는 그 렉서스라고 하는 외제차가 도요다에서 만든 차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상업성이 뛰어나냐 하면 반일 감정이 그렇게 안 맞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도요타를 떼버리고 그냥 렉서스라고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에 차를 팔았답니다. 그 정도로 그지요. 36년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지금도 막 반일 감정으로 막 고통당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메데파사에게 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훨씬 넘도록 예수님 이후에도 1947년도에 진짜로 해방합니까? 막 쳐들어가서 그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정말 자유롭게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그들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게 달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뭐 좀 잘난 인간이 막 사기치고 막 그러면 메시아인 줄 알고 여기 있다 욱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욱 하고 했던 시대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해방식의 독립국가로 세우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막 선포하면서도 정작 로마 제국과는 싸우려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게 메시아가 맞나? 정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자인가? 혹시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조급함과 라고 하는 어떤 화남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너 하나님 나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금 아니면 언제 보여줄 건지 말해라 라고 지금 다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절박함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해서 어느 때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내 돈 언제 갚을래? 그러면 어느 때 갚을래? 어느 때는 미래 어느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는데 원문대로 보시면 임하나이까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어느 때 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임하고 있는 거야, 임하는 거야 라고 막 현재로 지금 묻고 있을 만큼 그들은 해방된 이스라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세리 창녀들 앞에 설교나 하고 병이나 고치고 그러고 앉아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사기꾼이지 않는가라고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현재형입니다. 특히 제가 말했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로마 총독 굴복시키고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거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제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호했던 소리가 호산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타락한 교회들이 부흥회 무슨 찬양 집회 그러면서 막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호산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축복하고 형통케 하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정치적인 하나님, 정치적인 메시아, 떡이나 주는 떡의 임금 정도로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독하게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나백이나 고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라. 그게 언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0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무지,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게, 그죠? 시각적인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밖에 그 시대의 다른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점성술사의 전문 용어입니다. 당시에 점성술사가 하늘에 있는 별을 육안으로 잘 관찰하고 그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죠. 점치죠. 점성술사가 눈으로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토록 지금 못 살고 고생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한 거죠. 바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임하는 것은 미래형인데, 그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도 현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임했다는 거죠. 현정을 쓴 것은. 그래 너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에 고생을 하고 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스라엘 좀 해방시켜라. 메시아 왕국 좀 건설해라. 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거 그거 다 틀렸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시에 어리석은 유대인들도, 이 시대의 어리석은 우리들도, 이 시대의 어리석은 한국교회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임하는 것 현재형으로 썼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 그리고 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육신적인 상황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잘나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받고 유명한가. 그래서 위선 떨며 살았죠. 진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시대 교회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듯이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시대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청구하고 계신 바리새인들의 시각,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유대인들에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을 고치시며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음.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이고 너는 허접한 나사렛 출신 랍비인데 네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 봐 지금 로마 제국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지금 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했어? 이러고들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이 시대의 교회, 그런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지고 올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저 인간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들도 이러고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살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면서 그 장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도록 하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말로는 십자가 하면서 진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은혜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협잡한 길은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솔직히
우리에게,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아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몰랐듯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어떤 교수가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이, 그 교수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중에 큰 교회들, 성공했다, 목회에 성공했다, 부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사실은 작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있는 목사들은 나는 목회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개중에는 패배의식도 느끼지 못하면서 엉뚱한 짓도 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시각, 이런 패배의식이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깨 힘주고 폼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막 갑자기 막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고 이러면 폼 잡고 하나님 축복해서, 예수님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직장도 막 승진도 못하고 딴 사람 보기에 그렇게 좋은 직당도 아니고 막 그러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반드시 계산에 넣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 목사님을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큰 교회, 지방에서 큰 교회 그래봤자 별것 아닙니다만, 큰 교회 목사들, 좀 좋은 차 타고 온 목사들은 그래도 어깨 힘주고 폼 잡고 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농촌교회 10명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봉고차 몰고 온, 또 봉고차도 없이 남의 차 얻어 타고 온 목사님들은 다 풀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일부러 농촌교회 그 힘든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 몇 분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참 어떻게 위로의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도 경험했다. 당신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목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성공이다. 초대인 교회 그 누가 목회 못하느냐? 부목사들 수록하게 있고 말만 하면 되는데 설교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목사님 하는데 신이 나서 누가 그거 목회 못하느냐? 정말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목회다.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사명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목회. 그거 생각하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되고 먹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힘듭니다. 기가 막 죽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힘들면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께 구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며 다윗처럼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내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육신적인 상황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조금 힘들면 그래도 좀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는데 그 힘듦들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며 점점 더 악화되고 또 주변 상황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진급하기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 되기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이내 한숨 쉬고 낙심하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절망되신 소망으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